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5과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31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란 바로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 주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참된 자유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 주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쳐놓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순종의 종만이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휘파코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를 뜻하는 휘포와 경청하다라는 뜻하는 아쿠오가 결합된 합성어로 그 뜻은 아래에서 듣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말을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체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일 성소로 하라고 하시는데 낮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부터 가고 내 뜻대로 즐겨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네가 먼저 섬기고 네가 마음을 열어 베풀고 네가 나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낮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접받길 원하고 사랑해 주길 바라며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기 앞서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사는 법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따라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둘째로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불의와 죄를 부끄러워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의의 종인 예수님의 종이 되면 과거에는 죄를 범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한답니다. 즉 우리 안에 부패해 있던 양심이 신앙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줄쳐놓습니다. 과거에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고 우리 안에 양심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데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잘못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놓고도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 함부로 대하고 말로 공격해서 큰 상처를 입혀놓고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전체 괄호로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결하신 영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였다면 그 지은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의 종이 사는 법입니다. 까지 괄호를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린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과거의 죄인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게 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 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눈앞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사는 법을 설명하기 위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저지르는 죄로 인해 주어지는 대가와 구원받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욕구를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 즉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 즉 1차적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 즉 영원토록 지속될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반면에 자, 주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린 대가가 일견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주쳐놓고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역시 세 번째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눈앞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여 사망이 아닌 영생에 이르는 지혜롭고 복된 예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의의 종, 즉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 이제부터 괄호 하나 해놓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양심을 회복하여 과거에는 몰랐던 죄를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눈앞의 기쁨을 얻기 위해 불신앙과 죄를 짓는 삶이 아닌 성결한 삶, 끝까지 예수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사랑과 축복 속에 이 세상을 살다가 사후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헬라 원어로 살펴볼 때 어떠한 의미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휘파쿠오고요. 그 휘파쿠의 정확한 뜻은 낮은 자리에서 경청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한 후에 그 말씀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영광보다 눈앞의 이익과 기쁨을 추구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나누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원토록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다면 당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기쁨과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왔다 잠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영광인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을 기대하시며 이 믿음 가운데 사신다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당장 눈앞의 이익과 기쁨에도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